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 이름으로 남이 나를 소개하는 거 처음 받아봅니다. 항상 제 이름 갖고 할 때도 참 많았는데, 네, 여러분께 소개를 받은 작지만 예리한 눈 박중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이 독서주간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게 됐는데,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어떠세요? 되게 기대감이 많이 있으시고 벌써 좋으시죠? 네. 그래서 어제 이도현 집사님 오늘 오셨나요? 여기 계신가요? 아, 네네네. 너무 좋은 지난번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데, 네, 이번에도 계속해서 좀 섬겨주시면, 본인은 계속 이게 아마추어다, 실력이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웃풋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교재 한번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실까요? 자, 항상 우리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찾아서 넣어놨습니다. 세 번역 나눠주신 거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기보다도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영어로 일부러 써놨는데 I have found Davi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 다윗. 왜 하나님은 그러면 다윗을 찾아냈을까? 내 마음에 합하니까 이제 찾아냈는데,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낼 조건이 갖추지 않았던 사람이 또한 다윗 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이 이제 1번에 보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찾아내어 왕을 삼으셨는가라는 질문 앞에,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던 그 시대가 언제냐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웠는데 사실 그가 이제 변절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데, 왜 다음 왕을 세우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냐면 사실은 내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대신해서 통치할 자가 누굴까를 찾아내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왕이 필요 없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너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점점점 타락하고 가면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좀 보내줘라, 왕을 좀 보내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가 왕을 얻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가 원하니 내가 세워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 사울이 처음에는 되게 겸손했고 잘했으나 점점점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서 점점점 욕심이 생기고 타락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울까를 찾다가 찾아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찾아낼 만큼의 조건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나? 근데 두 번째 보면 다윗의 배경에서 첫 번째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죠? 총 다윗 포함해서, 갑자기 너무 조용한데요? 이거 아침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몇 명이죠 총? 8형제입니다. 8형제. 8형제 중에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현장에 불림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했다는 거죠. 평상시에 만약에 다윗이 막 사서삼경을 다 외우고 막 그랬으면은, 사서삼경을 다 외우고 막 그랬으면 굉장히 많이 쟤는 나중에 뭔가 큰일 할 사람 같아. 그랬다면 사무엘이 왔을 때 야, 다윗도 꼭 데려와, 빨리빨리 해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다윗에 대해서 별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아들이 쫙 보더라도 이미 왕감이 될 만한 사람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다윗 정도까지는 안 가도 이미 이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두 번째, 골리앗과의 싸움에 아버지가 다윗을 보냅니다. 가서 형들이 잘했는지 좀 알아봐라.
그리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이때 천부장한테 선물을 줘 이렇게 보낼 때도 다윗을 보내죠. 그런데 다윗이 딱 갔더니 자 거기서 자기 형이 엘리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동생이 전쟁터를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되게 험악한 곳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어려운 곳을 찾아왔는데 여러분이라면 맏형으로서 굉장히 어린 막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 야,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이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노를 바랍니다. 그죠?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러면서 너 임마, 너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너 양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네 정말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은 큰형한테도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거죠. 만약에 평상시에 다윗이 엄청 되게 무술을 잘했어. 막 이렇게 막 곤종을 잘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잘하고 그러면 야, 너라면 나는 정말 전쟁에 이렇게 자신이 없는데 너라면 아마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다윗의 무술이라든지 전쟁에서 뭐 용감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내가 딱 왔을 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제가 이제 새롭게 배우고 있는 부분은 여기 밑에 두 번째 다윗이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윗이 누나들이 있습니다. 그 누나가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누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누나의 아버지가 우리가 다윗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죠? 오, 네, 이세는 아시군요. 어떻게 8형제는 모르는데 이세는 아세요? 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사실 이세가 더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 누나들의 아버지를 이세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하스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누나들이거든요. 같은 누나인데 아버지가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가 그 누나들과 아버지가 다른 사람입니다. 엄마는 같지만 그러면서 서자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업을 물은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나 둘을 낳고 아버지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세랑 결혼을 했고 그 이세가 낳은 아들이 다윗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세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 그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이해되세요? 자기가 자기 본처를 통해서 난 아들이 충분한 애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업 물러가지고 들어온 그런 어떠면 우리의 정서로 보면 서자 같은 그런 다윗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은 충분히 흙수저로 태어난 거죠. 그죠? 인정받지 못,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죠. 형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죠.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 되게 허접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누구로? 왕감으로.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비결이 시편의 이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다윗이 뭐 하고 있을 때 끌어냈다고요? 그렇죠. 양의 우리를 지키는 중에, 지금 목동의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왕으로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지킬 때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그 양들을 사랑하는지, 그 양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 양들을 섬기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보지 않았고 형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는, 그 당시에 목동은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런 거죠. 골리앗을 치러 갔을 때도 보면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새끼 양을 내가 끄집어내서
그들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자가 왔는데 그 양을 건져내느냐고 사자랑 자기가 싸웠다는 거잖아요. 곰하고 싸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상, 내가 해야 될 오늘의 일들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에 말씀 한번, 파란색으로 있는 말씀 한번, 오늘의 결론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내 백성, 마이 피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나를 대신해서 다스릴 왕이 하나 필요한데, 야, 어떤 놈이 좋을까? 착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은 이 중심에 있는, 우리가 여기 요즘 말하는 인싸가 아니죠, 그렇죠? 네, 아싸입니다. 아싸. 완전히 저 구석에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봤더니, 야, 요 다윗 봐라, 요 놈 참 대단한 놈이네. 야, 요런 심성을 가진 놈, 요렇게 양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놈이라면 내 백성, 마이 피플을 내 대신 나의 심정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를 이 변방에서 완전 끄트머리에서 찾아내서 가장 중심의 자리, 왕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되게 좋은 자리, 또 회사에서 보면 아주 잘 나가는 자리, 승진이 잘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아주 주목하는 좋은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한직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야, 저기 간다고 승진 잘 되겠어? 저기 간다고 고가 잘 받겠어? 평가 좋아지겠어? 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거죠.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런 개념이 제가 그 다음에 정리한 게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은 어디서 왔냐면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서 왔거든요. 제가 그 강사입니다. 제가 나중에 언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을 한번 특강을 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때 좀 많이 신청하시고 와서 배우면 좋습니다. 정말 이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책은 굉장히 두껍고요. 혹시 이 책 자기 집에 있으신 분? 네, 한 분, 네, 들까 말까, 두 분, 들까 말까, 왜 이러세요? 들으려면 들고 말든 말지요. 끝까지 다 읽으신 분? 네, 이 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다 읽으셨나요? 역시, 네, 이도현 집사님 특별히, 네, 3040이 찾아낸 보물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특징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서 우리나라의 자기개발서의 효시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걸 책을 손이 가서 산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한 250만 부가 팔렸습니다. 성공하려고. 그런데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다 때려친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이라면, 네,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독종이고요.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인내력도 있고 이제 이해력도 있고 또 되게 깊이 있게 배우려고 했구나, 이런 거죠. 자,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 코로나를 뚫고 우리가 야외를 바람 쐬러 놀러 가기로 한 날이라고 딱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만약 그게 오늘이라고 칩시다.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왔으니까 어제로 얘기하는데 그날이라면 여러분들 날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일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에 지금 돼지열병이 막 번졌다고 칩시다. 그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돼지고기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은 관심 밖의 일이고요, 어떤 거는 관심 안에 들어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온다는 건 관심 안에 들어오죠. 왜냐하면 내일 내가 바깥에 야외를 애들 데리고 나가 놀러 가야 되는데 날씨가 좋을까 좋지 않을까? 그럼 이제 막 체크해 보잖아요. 자, 관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죠. 자, 그럼 내일 날씨는 컨트롤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날씨는 컨트롤할 수 없죠. 네, 사실 제가 어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바람을 쐬러 갈까 했는데 오늘 뉴스로 보니까 110 몇 년 만에 11월 달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이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 버렸어요. 근데 대응적인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날씨 갖고 탓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날씨가 좋더니 뭐야 이게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도적인 사람은 이 관심의 원한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런 날씨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비가 왕창 오기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캔슬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왕 우리가 놀기로 했으니 뭐 하면 좋겠다? 실내에서 놀면 되겠네. 그죠? 실내에서 놀 수 있는 일 뭐가 있어요? 영화도 있고요. 볼링도 있고요. 그죠? 다양한 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요즘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하는 게 영향력의 원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관심의 원안에 있는 것 같고 많이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은요, 맨날 남 탓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걸 찾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이 영향력의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주도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윗을 보자고요. 다윗은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었고 계속 무시당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 같은 인생 포기해버려야지 하고 비관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서 너 이거 양 지켜. 아무도 관심 없어. 그 양이 몇 마리 죽었는지 마는지 상관도 없어. 왜?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한 거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 양에다 이름을 붙여놓고 막 뽀뽀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더니, 자, 두 번째 이제 영향력의 원의 특징은요, 그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영향력의 원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내가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했던 영역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목자로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넓어진 거예요. 커진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제 사례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제 교육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이제 대졸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직원 밑에 부하 직원한테 월요일 날 그 아이들이 출근을 하니 교재하고 뭐하고 이걸 잘 준비해놔라. 그래야 딱 오자마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월요일 날 딱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세팅을 한 걸 이제 점검한다고 딱 갔더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교재가 당연히 있고요. 그 안에 머그컵이 하나씩 딱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머그컵? 저는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머그컵을 사놓으라고. 안 했는데 그 여직원이 머그컵을 사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 위에 상사라면 그 여직원이 저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머그컵을 사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용은 자기 돈으로 샀을까요? 회사 돈으로 샀을까요? 당연히 회사 돈으로 샀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일이기 때문에. 자, 법인카드로 샀습니다. 자, 여러분이 상사라면 그 여직원을 혼내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습니까? 왜 칭찬하십니까? 네. 네. 다른 분 혼내야 된다. 네. 왜 혼내야 됩니까? 네. 이거 재밌는 토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대부분이 칭찬을 하고 싶다 그러셨던 것 같아. 제가요,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칭찬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회사 돈 쓰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머그컵이 얼마짜리냐 이거죠. 사실 이제 몇천 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자기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나도 그 정도는 허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백두진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생각을 한 거예요. 내일 이 친구들이 출근하면 회사라는 곳에서 어차피 개인컵이 하나씩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개인컵 하나씩 갖고 오서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기왕이면 얘네들 이쁜 걸로 쫙 해가지고 세팅으로 딱 맞춰주면 느낄 때 어떻게 했어요? 고객들이 야 대단한데? 야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줘? 우리 회사 되게 좋은 회사인가 봐. 첫인상이거든요. 회사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딱 갔더니 7명이 쫙 앉아있는데 그 외장 하드 있잖아요. 뭐 4테라짜리 뭐 한 10만 원짜리 한다고 칩시다. 그게 쫙 놓여져 있어.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 혼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지가 무슨 감히 무슨 그런 돈을 마음대로 써?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근데 제가 되게 칭찬했어.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구나. 지시한 것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한 것보다 더 네가 플러스 알파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만약 내일 내가 야 교재 준비해놔 그리고 딱 봤더니 교재도 준비 안 돼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여직원에 대해서 써줍니다. 1. 교재 2. 필기구 3. 뭐 그 사람의 영향력의 원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요. 야 이번에 또 대졸들이 들어오는데 교육계획을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짜봐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해낸 것을 제가 검증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높은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졸 신입사원 작년에 지난 기수했던 거를 장점, 단점을 분석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더 개선할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갖고 와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여직원은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까지 된 거예요. 그전엔 제가 짜줬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요거 준비해. 굉장히 아주 작은 일을 시켰지만 제가 해봤더니 이 정도면 얘가 굉장히 생각도 있고 관심도 있고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교육계획 짜와 이렇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여기 대부분 직장생활 많이 하시는데 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에만 난 할 수 없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우리 집엔 돈도 없어. 뭐 애들은 모두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거를 찾아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골로새서 여기에 있군요. 네, 이게 누구의 상이죠? 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다비드상입니다. 다윗상. 누가 만들었죠? 이 사람이 누가 만들었냐? 네,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요, 일화에 보면 정원사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딴 사람들은 다 일하고 나서 쉬는 시간인데요. 보니까 얘는 안 쉬고 거기 앉아가지고 화분에다 막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주인이 지나다니다. 야, 넌 남들 다 피곤하고 쉬는데 쉬는 시간에 쉬어. 왜 이거 하고 있어? 그랬더니 저는 이게 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녀석 봐라. 되게 딱 봤더니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주인이 돈을 대서 미술을 가르쳤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더니 엄청나게 큰 일을 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자,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네. 역시 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떻게 얼굴만 봐도 아십니까? 네, 조만식 선생님,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분인데요. 사실 이분의 일화에 보면 이 사람은 머슴이었습니다. 머슴. 근데 이 머슴인데 그 주인의 오광을 너무 깨끗하게 잘 닦는 거야, 매일매일. 그래서 그 주인이 이걸 보고 야, 이 녀석 봐라. 이 태도가 너무 이쁘네? 하고 이렇게 봤더니 되게 똘똘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인이 돈을 대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산학교도 만들고 물산 장려운동도 했던 우리나라의 엄청난 독립운동의 아주 효시 같은 그런 분이 이제 저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라는 건 여러분 사회에 나가거든 요광을 열심히 닦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회사에 가서 요광을 열심히 닦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요광이 별로 없는데 이러고 있으신 거죠 지금. 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면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게 있을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작은 것. 근데 내가 신경만 좀 쓰면 반짝반짝 빛이 날 수도 있고 뭐가 살아날 수도 있고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아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 골323이라 그럽니다. 우리 일터 사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오늘의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자, 한자 읽으실 수 있으신 분. 어느 분이 읽으셨습니까? 네, 오늘 부부가 네, 앞뒤로 앉으셔가지고 아주 히트를 치고 계십니다. 네. 네, 별로 어렵지 않은 한자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도 하셨던 말씀이죠. 그렇죠?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어사인된 하나님부터 내게 온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즐기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듯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너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일이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정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고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게 지옥 같고요. 정말 살기 싫다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발견해내고 거기 안에서 그걸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조금씩 야, 이것도 해보면 괜찮은 일이네. 이것도 꼭 나쁜 건 아니네 하고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여기서 목자를 하고 있을 때 마치 저 손처럼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목사님들 사용하시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없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일상, 이 일이 정말 버려진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사실 저도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시냇가 푸른 나무교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게 딱 저 그림이거든요. 제가 제게 주어진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직장 안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BBB 사역이라고 직장 선교사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랑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야, 너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너무 감격스럽고 매일매일 제가 사실 꿈결 같은 시간을 저희 교회에서 같이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모든 분들 특히 이제 좀 젊은 분들 나의 미래는 그냥 정해져 있어. 나는 너무 아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사건 속에 내게 있는 환경 속에 열심히 주를 향해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십니다. 지역을 넓히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야베스의 기도잖아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점점점 여러분의 영향력이 원이 더 커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닦아야 될 요강이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게 오늘 주어진 작은 일 그동안 너무 불평했었고 그동안 너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버려두고 싶었던 그 일이 오늘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 정말 그 양 한 마리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것처럼 오늘의 내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래야 될 영역이 무엇일까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어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조금 마음이 그랬더라면 오늘 새롭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향력이 더 커지는 삶으로 매일매일 기대되어지는 내일이 기대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참 열악했던 배경을 갖고 있었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이었는데 누가 보던 안 보던 자기에게 맡겨졌던 그 양을 치는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발견해냈고 찾아내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귀한 삶으로 드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 하나님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되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돌아봐야 될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강을 닦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원사에서 정말 그 조각을 했던 그 미켈란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게 하듯 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고 남들보다 낫지 못하며 좋지 못한 백그라운드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는 별거 없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윗을 묵상하며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일상,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일상이 의미 있는 일상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일상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반사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정말 다윗의 영성을 갖게 해주신